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드림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 혹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라. 아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그 당시에 관습에 따라서 어느 큰 건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교우들 가운데 가정이 공간이 넉넉하고 부유한 집들 곳곳에 로마 도시에 있는 여러 모임들이 나눠져서 모였습니다. 그 모임 전체에 그 가정교회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써서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16장에 가보면은 마지막 인사에 교우들 중에 몇 사람들은 자기가 익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모르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은 그 대부분이 이탈리아 로마의 시민들로 이방인들이 로마의 황제가 만들어낸 그 주화 속에, 금화 속에 황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이방신에서, 또 로마 그 신화에서 따르는 그 신전에 예배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데서 돌아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로마에 살고 있거나 방문하여서 정착한 소수의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회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보낸 편지의 주안점은 이방 신들에게서 혹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에서 돌아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안점이 되어 있고,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귀를 기울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끔 나오는 특징 하나가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에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을 순서대로 잘 밝혀주고 나서는 이제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면서 마무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영어 표현을 하면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긴 편지 속에 처음에 3분의 1을 머릿속에 어떤 것이 너희들이 알아야 될 좋은 소식 복음인지를 설명해 주어서는 12장에 가서 마지막 3분의 1은 이제 그렇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깨달음을 어떻게 삶에서 practically,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시작이 되는 부분이 오늘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이 바뀌었으면은 그 다음에 말이나 눈빛이나 행동에서 그 바뀐 그것이 실제적으로 삶에 우러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게 뭐냐 하고 질문을 던진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여기에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요. 너희들이 찾아가는 신전에 있는 그 조각들의 신에게 섬기는 것도 아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신전의 성전에 계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지탱해 가시고 너희들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으려고 사람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벌을 내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사는 모습이다. 이걸 이분은 제일 먼저 바뀐 생각이 하는 삶의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니 1절 마지막에 살아있는 희생 제사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하는 것이다. 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새로운 마음 혹은 생각으로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썼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삶이 예배란 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죄를 짓는 게 들어갈 자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 7장에 가서 보니까 왜 예수를 믿어서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속에 이 죄가 이처럼 나를 노예처럼 끌고 가려고 하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욕망이 부딪혀서 나는 괴롭다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건 우리 삶의 의지로서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깨달음의 제일 중요한 깨달음은 우리 스스로는 예배할 의지가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누가 우리 깨달음 속에 생활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해주실 것인가? 8장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느냐? 이 예배의 행위는 죄짓지 않은 아담과 그의 아내의 모습이고 죄 없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8장 29절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28절에는 너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불평, 불만이 나오고 억울함이 나오고 왜 그럴까 하고 탄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그랬지만은 생각이 바뀌고 나면은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었다. 즉 2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어디서부터? 영혼에서부터. 그 갈등이 있는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왜 예수님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영혼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아담이 가졌던 그 유혹에서 이겨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적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 스스로 못하는 예배라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도와주려고 오신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에 있는 아들 하나님도, 우리 속에 도와주는 성령님도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탄식하면서까지 기도로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11장 36절을 봅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고백하는 바로 예배자의 삶이 아닌가 하고 아멘 하고 맺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래 하고 1절 2절에 말하였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바뀐 생각이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끊임없이 나타낼 수 있는 그 토대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빠지면은 너희들 성령의 은혜로 바뀐 영혼이 참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황제나 다른 신들을 섬기던 것과 전혀 바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에게만은 낮과 밤처럼 변화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우상 신전에 가서 엎드리고 분향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낮과 밤과 다릅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것이 그 삶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마음 생각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예배로 드려라 했을 때는 토대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계된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할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은 히브리 단어가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자비란 단어도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우주가 우리 눈에는 다 측량이 안 되니 그것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자비하심으로란 것은 우리는 좁은 사람의 머리로서 감당이 안 되고 영혼이 다 품을 수 없는 자비하심이니 그저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높이세야 하는 예배의 마음 외에는 어떻게 이것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토대가 됐다 할 때야만이 3절부터 나와서 15장까지 계속되는 이제 개인이 교회 멤버들이 어떻게 어울려야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의 그 토대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비를 빼버리면은 스스로도 힘들고 가족 관계도 힘들고 교회 멤버들 사이도 힘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왜? 자비가 빠지면은 자기가 자비로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와서 부딪힘, 시기, 질투, 다툼이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자비를 토대로 해서 이제 삶의 무슨 원리를 정해놓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기에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2절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패시브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죽은 생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꾼 마음을 가지고 바뀌기 전에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자신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를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음에 이 생각을 했는데 입으로 말은 저 말이 나가버릴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스스로가 답답합니까? 그러니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은 내가 바꿔주었어.
로마서 8장 29절에 아까 밝혔듯이 아들 예수님의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똑같은 그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려고 너희들을 미리 알고 프리테스팅드, 예정까지 해서 지금 바꿔줬는데 생각이 바뀌었으면 이제는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 원리는 너희들 스스로가 생각해. 스스로 겉과 속이, 행동과 말과 생각이 달라서 혼돈이 올 때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 너희 생각은 나 성령이 바꿔준 거야. 그러니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만큼 똑같이 삶을 사셨던 큰아들 예수님을 감사하는 대로 너희들의 생각을 거기다 초점을 두어.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괴로워서 살지를 못해. 스스로를 자책하다가 셀프 컨뎀네이션에 스스로를 죄를 누르다가 쓸데없는 죄책감, guilt feeling, guilt 트립에 너희들이 은혜를 모르고 사는 가장 미저러블한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자녀들이 되는 거야.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토대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두 번째는 생각이 강제로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원하지도 않았을 때 들어와서 생각을 바꿔준 이 바뀐 생각을 원리로 붙잡고 이제 행동이 나가는데 다시 1절의 중간에 그럽니다. 너희 몸들을 살아있는 희생 제사물로 예배로 드리는 거다. 아까 말했듯이 삶 자체가 예배라고 했으니까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몸 전체로 그냥 바쳐 드리는 희생 제사물이다. 먹고 마시는 것도 왜? 살아있는 희생 제사물이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바치고 할 때에 Thank you. 너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하고 고마워하고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 번째로 행동이 살아있는 희생 제사물로 바치라.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합시다. 이건 누가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가서 40일 된 예수님을 바치는 그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큰 아들을 바쳤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큰 아들처럼 만들어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장자야 하고 모세에게 가르쳐줬고 그걸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13장 2절에도 12절에도 13절에도 15절에도 그리고 3장 22절과 23절에도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장자야. 하나님이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장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여. 그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살려주는 표시로 다른 나라 장자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럼 왜 안 죽였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 참된 창조주 야훼를 섬기며 사는 예배가 뭔지를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나라 전체가 장자로서 보여줘야 돼. 그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첩번난 장자들은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대로 하려면은 양과 소와 염소처럼 목을 따서 죽여서 바쳐야 돼. 근데 너희들 내가 장자들을 죽이는 대신에 레위 지파를 장자 대신으로 내가 할 테니까 장자들 한 사람당 레위 지파를 내가 끼워 넣어서 죽이지 말고 돈으로 레위 지파에게 아버지 나
야훼 이름으로 바쳐. 그러면 레위 지파가 그 장자 대신에 자기 인생을 사람으로 사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거야. 구약 시대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민수기 18장 16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레위 자손이 성전에서 나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걸 보면서 내 장자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장자를 죽이지 않고 레위가 대신하고 있구나. 감사하게 바쳐라. 그런데 나라 전체가 장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신약시대 아니나 다를까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거룩한 나의 소유 나의 제사장의 나라라고 한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라.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삶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살아있는 희생 제사물처럼 바쳐라고 했으니까 드디어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네요. 살아있는 삶을 바치는 것이다.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사물로 바치는 것이다. 왜? 그게 자발적이니까요. 모든 짐승들은 제사장이나 바치는 사람이 죽여서 당하는 거지. 살아있는 희생 제사물은 예수님처럼 프로액티브하고 파지티브로 내가 적극적으로 순간순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바뀐 생각이 지배하는 몸으로 사는 이 삶 전체의 모습이야.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사물로 사는 모습이야. 근데 난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 해도 마음은 그런데 안 돼요. 그때 성령님이 그럽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계속 부어줄 테니까 그것은 쓰면 쓸수록 exercise, 워크아웃을 하면 할수록 강해져. 그러니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저를 사로잡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사랑의 화신이 되었어. Personification of the love.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그 사랑이 저절로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묻어 나오게 되는 그것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되는 이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계속 공급해야 우리가 점점 더 그걸 연습해서 사랑이 우리의 삶 전체를 사로잡을 때야말로 우리 삶이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생각 바뀐 것이 삶 전체를 사로잡는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땅에 엎드려서 코가 임하고 땅에 닿고 땅에 입을 맞추듯이 하나님 앞에 모습 전체로 하는 예배의 모습은 사랑의 힘으로는 그 외에는 없다. 사랑의 힘 외에는 없다. 12장에서 16장의 그 핵심의 단어가 사랑이었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너희들은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사물로 날마다 자기를 예배자로 바치는 일은 안 된다. 이제 하나만 딱 주의를 이분이 주십니다.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것 유혹에 조심해. 세상이란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거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정신 못 차려? 그 유혹만 조심해.
그 대신 성령님이 바꾼 생각으로 넣어줬던 너 목적이 있었잖아. 아들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길을 위해서 너가 세상 만들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그 목적으로 가야 돼. 그런데 귀로 눈으로 보이는 것에 눈을 돌리는 순간에 세상을 컨폼 따라가려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샤워하듯이 생각을 자꾸 씻어주어서 눈으로 귀로 들어온 것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처럼 속 사람부터 자라게 해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사랑을 끝없이 부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삶의 사랑의 동력으로 움직이면 바뀐 생각이 세상을 닮아가는 유혹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선한 좋은 일이고 완전하시다. 너희 삶이 사람들에게 보지 않는 하나님이 무엇이란 걸 보여주는 그거야. 그 예배의 삶이 이거야.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또 우리의 보짝을 얻고 잘못된 기도까지 아버지 오른쪽에서 바꿔주시고 사랑의 힘을 더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삶의 목적을 정해주시고 행동까지 올바로 가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비하심으로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사로잡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완전한 예배 드림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겉과 속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것을 고백하니 크신 자비로서 도와주십시오. 살아있으면서도 하늘에 있는 그들의 기쁨 속에 저희들이 젖어들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